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트리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희 운동업계에서는 트리거 포인트라 그래서 트리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요. 트리거라는 단어는 방아쇠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일을 발생하게 하는, 촉발시키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흔히 트리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각각 우리 30년, 40년, 50년 또는 60년, 70년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자랑스럽든 아니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이든 고지고대로 각자의 소유가 되어 현재 여러분에게 다양한 트리거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예컨대 긍정적인 트리거라고 한다면 어떠한 향을 맡았을 때 매우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 기분 좋은 기억들이 떠오른다라던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누군가 생각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던가 하는 긍정적인 트리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소리, 촉감, 단어 등을 접하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흥분이 된다던가 하는 부정적인 트리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트리거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성과의 관계가 자신을 무너뜨리고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성과의 관계가 나에겐 트리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타인의 평가가 트리거인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외에도 술, 담배, 거짓말, 도박, 자기 확신 등 여러 가지들이 자기의 트리거로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트리거들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개 이상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가 있다는 것 자체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트리거가 전혀 없어요,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단 하나도, 나의 약점이 단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교만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누구나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는 이 트리거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한 가지 트리거가요, 점점 거대해져서 스스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트리거가 그렇게 거대해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평생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에서 없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이 평범한 트리거라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점차 한 사람의 삶의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셔야 되는데, 나의 이 트리거가 점점 내 삶에서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점점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특정 트리거에게 지배받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저에게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그런 지독한 트리거였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도요, 저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항상 원하고 또 추구하면서 저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제 마음이 지독한 큰 트리거가 되어서, 방아쇠가 되어서 저를 쓰러뜨릴 만한 것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 어려움은 주고 흔들림은 줄 수 있지만,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저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막 저를 흔들어 놓고 뿌리까지 뽑아버릴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계속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의 출구는 나의 인생 가운데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막 헛구역질이 나는 어떤 생각이었을 뿐인데, 마음이었을 뿐인데 육체적인 반응으로도 그것이 나와서 굉장히 괴로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지독하게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트리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자꾸만 방해하는 그 트리거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해왔던 수많은 것들이, 지난 삶들이 잘해왔다라고 칭찬했던 나의 삶들이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죄에 흔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트리거가 아주 오래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바로 지독한 트리거는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루는 초반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봤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이후에 언급되는 네 번째 나라의 왕 중 한 명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의 악행은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다루었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지나가고 나서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안티오쿠스 4세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핵심적인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경험한 네 가지 환상이 있거든요.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이 네 가지 환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독한 트리거였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두 눈으로, 두 귀로 직접 목격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있었던 왕, 벨사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그 첫 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다니엘이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바람 넷이 몰려오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요, 당시 세상에 만연했던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은 그 가운데 혼돈한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 혼돈한 세상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이 있는데요, 그는 사자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자와 독수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짐승인데 한 부분은 사자고 한 부분은 독수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던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그와 함께 어떤 혼합된 형태의 동물들 또한 부정한 존재를 여겼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혐오스러운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다, 이 땅에 어떤 혐오스러운 세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권세를 받은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이 달린 표범의 모습으로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동물 또한 첫 번째 동물과 마찬가지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짐승, 혐오스러운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서 나온 새 짐승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짐승이 네 번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짐승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았던 그 동물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10뿔이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뿔 중에 한 뿔에서는 작은 뿔이 또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은요, 사람의 입과 눈이 있어서 큰 말을 하며 그 작은 뿔 앞에서는 먼저 난 10뿔 중에 3뿔의 뿌리까지 뽑히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 하나가 바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독한 트리거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합니다. 그는 이처럼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에서부터 무섭고 강력하고 정말 모두를 벌벌 떨게 할 만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많은 뿔 중에서도 수많은 왕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왕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니엘의 환상은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잡고 있던 수많은 제국들의 흐름과 그 흐름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악이 득세할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지독한 트리거였던 안티오쿠스의 강력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분명 그들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무섭고 강력하고 큰 쇠로 된 이가 있고 열 눈이 뿔이 있고 이랬던 그 무시무시한 그들도요, 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하게 멸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서 가장 강력한 앞선 모든 제국과 비교하여 독보적인 존재를 보여주면서 세상을 지배했던 그 지독한 트리거 안티오쿠스 4세는 정말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력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또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르면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 환상은 벨사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된다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환상이 첫 번째 해라면 2년이 지난 3년이 되던 해에 또 두 번째 환상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에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두 뿔을 가진, 그런데 한쪽 뿔이 더 길고 한쪽 뿔은 짧은 비대칭의 뿔을 가진 숫양이 등장합니다. 해당 숫양은요 서쪽, 북쪽, 남쪽을 막 연쇄 들이박으면서 그 땅들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막 활개치고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막아낼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그를 당해낼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세를 떨쳐나가면서 점점 강력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쪽에서, 여러분 기준 이쪽이겠죠? 서쪽에서 막 온 지면을 활개치고 다니는 어떤 존재가 갑자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막 그 숫양이 들이박았던 그 모든 곳 그 이상을 들이박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숫염소가 등장하자마자 앞서 등장했던 숫양을 들이박아서 그의 두 뿔을 부러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까 숫양, 두 긴 뿔을 가진 그 숫양이 아무리 활개치고 다닌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를 막아낼 사람이 없었다라고, 존재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온 그 숫염소, 눈 사이에 뿔을 가진 숫염소 하나가 서쪽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염소가 단숨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숫양을 쳐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앞선 세력을 쳐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이 숫양이라고 불리는, 숫염소라고 불리는 존재는, 이후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존재는 앞선 존재들보다 더 걷잡을 수 없이 그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창 두 번째 등장했던 그 숫염소가 자신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던 중에, 한창 거기서 피크를 치던 중에 그의 눈 사이에 났던 뿔이 잘려 나갑니다.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가 약해지나? 그게 망하게 되나? 했더니 뿔 4개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뿔에서는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 작은 뿔은 이번에도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합니다. 그는요 갑자기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강력했던 앞선 제국들을 아주 손쉽게 부수고 더 강력한 제국을 만들더니 그의 군대가 얼마큼 강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천군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견줄 만큼 그의 군대가 이 세상에서나 영적인 세상에서나 다 기세를 떨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늘의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만한, 견줄 만한 그 정도로 강력해 보이는 군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력해진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없애고 부정한 돼지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제우스의 성소에나 있을 법한 신상을, 성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박으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긋지긋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지독하리만큼 두렵고 큰 트리거였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고요, 어느새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육체를 다 지배해버리면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 또한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장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 8장에서도 7장과 마찬가지로 안티오쿠스의 그 강성함이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가능했으며, 그 이후에는 그의 강력하기가 하나님의 군대에 미칠 정도였던 안티오쿠스 4세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더럽혔던 성소도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그 제국을 다스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금지시켰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가증스럽게 행동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의 마지막 때에는 이미 정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9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10장부터 11장의 그 네 번째 환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바사왕 고레스 제 통치 3년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다니엘이 앞서 다른 환상을 꿉니다. 그 당시 환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몇 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것인데요.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면서 심히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3주 동안 그 고뇌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3주 뒤에 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강력했던 왕, 그 왕이 자신의 나라를 아들에게 못 물려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죽고 나서, 이른 나이에 죽고 나서 그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다 찢어서 가져가죠.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북방과 남방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 헬라가 그렇게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 나라 중에서 북방과 남방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라를 갈라서 먹었는데 피자 조각 자르듯이 잘라서 각자 4명이서 가져갔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갖고 있었던 그 부귀 영화보다는 좀 적어 보이잖아요. 확실히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욕심나겠어요. 내가 저 장군보다 좀 셌던 것 같은데 현역 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찔러 보는 거예요. 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강해지고 싶거든요. 커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방과 북방은 서로를 침범하면서 영토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요, 각 나라의 왕이,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이 몇 번이나 바뀔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북방의 왕, 남방의 왕이 바뀌는 중에 북방의 왕으로서 중간에 등장하는 이가 또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10장, 11장의 그 대목에 등장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자기 민족의, 더 나아가 자기 민족이 믿던 신 또한 무시하게 됩니다. 그는 안티오쿠스 4세는요, 오직 자신의 군대만을 믿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오만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군대가 이미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졌거든요. 하나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대적할 만큼 강해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군대, 나의 힘만 믿은 것이죠. 속된 말로 그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독한 트리거 안티오쿠스 4세는요, 오히려 이렇게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방자하면 방자할수록, 가증스러우면 가증스러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말만 하면 세상이 다 바뀝니다. 막 세상의 지형이 다 바뀌고, 어떤 사람의 권세가 바뀌고, 높은 권세가 있던 사람이 땅을 치고, 땅에 있던 사람이 세상 그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냥 완전히 안티오쿠스 4세의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네 번째 환상에서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안티오쿠스의 그 강성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용하실 기간이 남았을 뿐, 결국 그의 종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망함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간략한 환상은 역사가 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냥 환상,
그냥 꿈에 지나지 않았을 법한 그 이야기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날 안티오쿠스 4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환상에서 말해주었듯이 도와줄 리 하나 없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메시지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자신이 사랑했던, 너무나도 아꼈던, 그래서 이 환상을 이야기하던 중에 큰 은총 받은 사람아라고 애정을 표현하면서 불렀던 그 다니엘에게 4번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4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라고 아끼면서 애정의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의 멸망을 보여주고 계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서에 이렇게 대부분의 페이지를 그 4개의 환상으로 도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시 다니엘에게는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즉 트리거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그에게 트리거였고요, 페르시아가 트리거였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트리거였고요, 안티오쿠스 4세도 트리거였고요, 그들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는 수도 없는 트리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대로 다 사라질 것이라는 준비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트리거인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론, 그 이후에 많은 역사에 있는 제국들 다 사라질 거야. 나의 뜻대로, 나의 정해진 대로 다 사라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준비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다니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4번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바벨론이 너무 두렵지? 그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벌벌 떨리지? 나를 떠날 것만 같지? 자, 괜찮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두렵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때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만 같았는데 페르시아가 오니 너희들의 이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 앞으로 이런 제국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끝나버릴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 받은 사람아 라고 부르며 애정하시던 그 다니엘을 자신의 완전한 나라, 자신의 완전한 그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매일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갈망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봤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요,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상들이 그에게 확신을 줘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있으니 자신의 연약함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지던 그때에 정말 승리가 오는구나, 우리가 정말 승리를 하는구나.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그날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더 큰 승리가 앞으로 나에게 오겠구나.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나라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도 나에게 오겠구나.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결국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승리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너의 아픔, 너의 수치, 너의 그 지독한 모든 트리거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너의 그 트리거, 너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가도 침몰이 되고 침체가 되고 마음을 좀처럼 잡을 수 없는 그 트리거들,
그 트리거들이 다 정말 사라지길 원한다면 첫 번째, 그 지독한 트리거들에 있어 보여주고 있는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고백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는 그 지독한 트리거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 승리의 역사와 또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한다고 고백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연약함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결단의 찬양에 담아 고백함으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주님 앞에